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슈퍼카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단 1m도 움직일 수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할지라도 그 심지에 불이 붙지 않으면 절대 작은 돌멩이 하나도 쪼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 알파고라 할지라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컴퓨터조차가 부팅조차 할 수 없고 단 한 수도 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그 힘이 나타나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아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굉장히 나약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졌고 굉장히 나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약해졌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두려움에 떨던 겁쟁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밑받침이 되는 동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멈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머리와 손발톱 말고 수염 말고 자라나고 있다면 그것은 병원을 가봐야 될 일인 것이죠. 성장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도덕 점수, 국민윤리 점수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다,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답안지를 적어낸 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답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답을 아는 것보다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행함으로 날마다 성숙을 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게 될 때,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또 그 말씀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떤 내 마음의 열정이, 신앙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끼지만 이내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또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말씀을 처음 대해서 알게 될 때는 감동이 있어서 감격해서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만 말씀의 시간이 끝나고 현실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 나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무리가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아는 말씀을, 내가 접한 말씀을, 내가 대한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할지라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부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그 연료 탱크에 연료가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거대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할지라도 그 심지에 불이 붙지 않으면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 다이너마이트 자체의 폭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 폭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이제 그 심지가 타들어가기 시작할 때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매주마다 듣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며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성령이라는 불이 붙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절대 폭발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만을 가지고서 내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요. 자동차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 연료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 콘센트만 가지고서도 내가 슈퍼컴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부팅이 시작될 때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성령을 사모함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절부터 4절의 말씀. 시작. 다시. 마음에 안 들어서요. 다시. 1절부터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부터 다시금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쳐 왔던 모든 길을 이제 다시금 밟고 지나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잠시 들렀던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는 에베소를 떠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시금 에베소에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가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다녔던 이 아볼로는 이미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미 떠난 이후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는데,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어떤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몇몇의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물로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절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가복음 1장 8절에는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다는 말을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보다는 세례 요한에게 아직도 붙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아직도 세례 요한의 어떤 가르침에만, 그 교훈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만 집중했지,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에만 집중했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바울에게서만, 이 에베소에서만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했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손을 얹어서 안수했을 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이 고넬료 집안에게 말씀을 사모하던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이었지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동일하게 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과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본문과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임했던 본문은 이 세 가지의 본문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리고 손을 얹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등장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복음에 대해서 듣고는 있었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을 때, 안수함을 주었을 때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세 가지 본문에서와 또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와 불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말씀만을 가지고서 그가 경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만을 가지고서도 그가 경험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보다 보면 아직 믿지 않은 상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도 때로는 성령 세례를 받는 본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본문을 보면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데 끝까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소유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별로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뜨거움이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문지방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질문은 성령 세례를 받았냐, 성령을 아느냐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순간 나는 이신칭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면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칭함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인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그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칭의의 삶에서 성화의 삶으로 날마다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은 우리를 칭의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으로 성숙시켜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교회의 문지방은 밟고는 있지만 아직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곧 가고 없다. 제자들이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줄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례식이 중요한 이유는 세례를 기도로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세례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준비할 때 하루 이틀 준비해서 결혼하는 사람 없다. 결혼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멋있게 1년 동안 2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데 성대한 결혼식, 우아한 결혼식, 멋진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이후의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로써 받는 회개의 세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이미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주일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아무리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 무엇합니까?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이 말씀이, 우리의 GBS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이들은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말씀은 충만했지만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 외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내보낼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세례 요한이 제공해 주었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례를 주었을 때, 손을 얹어 안수했을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해답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내가 이 인생을 버티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뎌내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알면 시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은 성령 충만할 때 닥쳐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임하는 그 시험은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내가 믿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말씀을 쌓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것을 붙잡아 매고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그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역사, 내 삶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12명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2명이 아마 다음 주 본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에베소를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12명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소 이 안에서 완전히 큰 수동이 일어나서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시내가 12명이 변화된 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12명이 아니라 120명이 아니라 1200명, 12,000명이 모여도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12명이 변화되었을 뿐인데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고,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과연 이것이 일어날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긴 임했는데 내 안에 충만함을 내가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옛 자아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님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내 삶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강림이 임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예요? 대답하기 힘들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내가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자된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예배 한 번의 예배로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내 육체적인 컨디션도 감기라는 것 걸리고 질병에 걸리면 업앤다운을 계속해서 하는데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무리와 제자라고 분류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정말 증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늘상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리도 제자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리에게는 상급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안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열매가 맺혀 있고 나는 어느 정도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나에게는 상급이 없습니까? 상급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시작.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은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넘치는 곳에는 성령이 임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에베소 지방은 중동 지방이어서 당시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한 11시부터 3시까지는 오침을 주는 거예요. 군대에서 날이 뜨거우면 일을 안 시키고 재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온 도시가 오후의 시간이 되면 그냥 재우는 거예요. 어차피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뜨거워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날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르친 바울도 대단한데 그 찜통 같은 더위 속에 날마다 2년 동안 찾아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한 6월쯤 되면 이곳에서도 경험하게 되겠죠. 에어컨이 나오지 않고 점점 뜨거워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 말씀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바쳤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습관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는 싶은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든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단 12사람을 가지고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함의 능력입니다. 아직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나의 회사가, 나의 학교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나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적당히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